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 보혈의 공로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보혈의 공로 앞에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보혈의 은총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혈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바로가 그의 강팍함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반복하여 몇 번 읽었기 때문에 출애굽 그 재앙이 10개라는 것을 이미 선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10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11개가 될지 15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미 9번의 재앙을 부딪혔는데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적이 건재하게 버티고 서 있는 것이지요. 누가 안전하게 애굽을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안전하게 이스라엘을 탈출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바로 왕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400년 가까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9번째까지 끄떡하지 않았던 바로가 10번째 재앙을 만난다고 그가 꺾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또한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9가지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히 할 것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고센 땅에 머물러 있었으면 됐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파리가 왔고 개구리가 왔고 이가 왔고 그렇게 우박이 왔으며 가만히 있는데 계속 재앙들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이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문지방에 피를 바르래요. 그 피를 보면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이 지나갈 것이고 문지방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실제로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롭게 들리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느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요? 아니, 문에 피를 바른다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거 주술적인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바로 믿음에 대하여 이 시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을 만큼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믿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믿음을 붙드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밖에서 던져준 밧줄을 잡습니다. 그 밧줄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얇은 밧줄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밧줄을 잡는 이유는 저 밖에서 밧줄을 던져준 사람의 손과 이 밧줄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밧줄을 잡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도 없는 것이죠. 아니, 벽에 피를 바른다고 사람이 죽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거기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밧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붙드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겸손할 때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이 겸비할 때 그 밧줄을,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앞에 섰을 때에 내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내가 보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그 믿음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세속적인 이성을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를 바른다고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질서와 자연계 위에 계신 우리의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아멘, 아멘, 아멘 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죽은 이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이처럼 어리석은 것을 어찌 믿을 수 있냐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처럼 터무니없는 것을 어찌 믿으라고 하냐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으면 저런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고 이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그리고 복음 안에 사는 자를 우롱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따를 수 있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며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어 보여서 따라갈 수 없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인간의 지혜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 지혜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십자가라는 그 지혜를 들어 인간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보혈의 능력은 생명으로 와 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이 하나님께는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 지혜는 겸손한 자들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 보혈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총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십자가라는 어리석은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그 참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누구나 붙들 수 있지만 교만한 자는 잡을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겸손함을 도하사 그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